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각 구역장님들께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좀 파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인원이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어제 저녁 밤 늦게까지 갑자기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연락하신 분들 다 포함해서 119명이 참석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정확하게 11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저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목사님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신청하십시오. 오신다는데 언제든지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준비해서 맞이했던 인원이 119명인데 오늘 등록하셔서 이름을 작성하셨던 세 가족분이 총 119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예배는 같이 드리지 못했지만 뒤에서 잠깐 보니 개인 의자를 좀 놓아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참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울산남목교회가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하신 분들은 새신자 VIP들이 언제 오시나 로비에서 혹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곳이 정문과 후문 뒤쪽에 있지만 오는 곳이 사방팔방 아무 데서나 올 수 있어서 저기 교육관 쪽에 기다리시던 분이 반대쪽에서 오시는 분을 놓쳐서 한참을 서로가 찾고 찾다가 결국 정문 앞에서 만나서 어디 있었냐고 서로가 잘못해놓고 서로를 핑계대며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대부분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저랑 친했던 형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형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 형이 초등학교 시절 TV에서 하는 만화 프로그램을 참으로 좋아했는데 그래서 매일 4시가 되면 만화를 기다리는 것이 참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그 만화를 보고 싶은데 4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지루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만화를 볼 수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벽에 걸려있던 시계를 꺼내서 시계바늘을 4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TV를 켰답니다. 왜냐하면 매일 벽시계가 4시가 되면 TV에서 만화를 하니 그 시계를 돌려놓으면 TV에서도 만화가 빨리 하는 줄 알고 시계를 몇 번이건 돌렸는데 TV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초등학생이 벽에 있는 시계가 낮게 달려 있겠습니까? 높게 달려 있겠습니까? 그러면 초등학생이 의자를 밟고 그 시계를 꺼내서 그리고 그 뒷면을 돌려서 4시를 맞추고 또 기분 좋게 TV를 켜고 그리고 실망감에 기다렸던 그 모습.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을 기다릴 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나 손주를 기다릴 때도 우리는 이처럼 기다립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문한 택배를 기다릴 때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주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빚을 지게 했고 그 누구도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고 완벽한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많은 기다림 끝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목적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단 한 문장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말 9회에서 시작된 여정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 그 대답이 바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표현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의 인생을 체험하기 위하여 오셨다거나 좋은 말씀을 남기기 위해 오셨다거나 감동적인 기적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명 수행이었고 그 사명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배 기사가 택배 상자를 아무 집에나 던져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십자가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완료 시제형으로 완전히 이루었고 그 결과는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했다거나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었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구원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비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원어의 배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의 원어적 의미는 첫째, 완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헬라나 로마 시대에는 누군가 빚을 모두 갚거나 물건에 대한 값을 모두 지불한 후에 영수증 위에 사인하던 것이 있는데 그 사인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남은 빚이 없이 거래는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완전히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빚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갚아도 부족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에는 날마다 미납, 우편에는 독촉, 전화에는 상담 요망이라는 끊임없는 빚 독촉이 그 사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마음이 눌려 있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 귀하의 모든 채무가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불되었다라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편지 한 통으로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 영혼에 날아온 이 완불 통지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완수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군대나 조직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을 때 부하가 임무를 끝내고 돌아와서 임무를 완료했다라고 보고하는 말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맡은 일에 실패나 부족함 없이 지정된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를 외쳤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구원의 임무를 단 하나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쳤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임무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죄 없이 모두 지키는 것,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수부대원이 최악의 조건에서 반드시 목표물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고 투입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고 마침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에 본부에 무전을 보냅니다. 임무 완료, 모든 목표 달성. 이 말 한마디는 그동안의 고통을 모두 씻어내는 승리의 선포이자 지켜보는 모두에게 안심과 기쁨을 주는 보고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임무가 실패 없이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완수되었다라는 최고의 작전 성공 보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성된 임무의 결과, 즉 구원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이 원어의 세 번째 의미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테텔레스타이는 예술 작품을 완성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화가나 조각가가 자신의 혼을 갈아 넣어 만든 작품에 마지막 붓질이나 조각을 끝냈을 때 깊은 만족감과 함께 완성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이른 완벽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를 외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작품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다시 화해하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된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이 대림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죄의 빚에 대한 불안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는 완불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빚을 다 갚은 후에도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안과 염려 대신 예수님이 주신 완불 통지서를 믿음으로 붙잡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완성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헛된 완성을 쫓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미완성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잠시뿐 헛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아직 이 구원을 모르는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대림절 여러분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이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영원한 피난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완성된 피난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피난처는 세상의 어떤 재앙이나 고난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전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것이기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성미 집사님께서 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이성미 집사님의 매니저의 연락처를 받은 지는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연락처를 받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오늘 날짜를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틈틈이 연락을 하며 어떻게 오실지, 기차를 타고 오시는 게 나은지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게 나은지 의논하며 하나하나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던 중에 불과 한 2-3일 전쯤 갑자기 불현듯 제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혹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요즘 워낙 보이스피싱이 많으니 이분이 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가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온다고 하는데 정작 간증의 주인공인 이성미 집사님이 안 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모든 비난과 핍박은 나에게 돌아올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불과 2-3일 전에 그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2-3일 전에 갑작스럽게 잠자기 직전에 이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담당자고 준비했는데 그 주인공이 당일날 오지 않으셨습니다. 밖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초대장에 이성미 집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날 밤은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지요. 사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분과 이 매니저님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라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완불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완수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나 내가 구원을 받으면 못할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 하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에게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가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헛된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완벽하게 선언한 것을 믿으셔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고 그리고 전도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이 위대한 완성의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더 이상 제 굴레와 불안에 묶여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완불, 완수,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며 담대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다림 속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